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구약 성경 8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찾은 줄 알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1월에 나는 너다라는 제목의 연극이 방영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민족의 영웅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는지 감동적으로 전개한 그런 연극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읽었습니다. 극 중에서 이제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아들 안춘생과 아버지 안중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내가 별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 거사를 했다. 바로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이유가 자신의 아이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대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살 길을 찾아 북한도로 떠났고 또 우리가 앞잡이 일본인과 협력하여 우리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이 술과 도박으로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이 선생은 끝까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29만 명입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5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반만 해도 25만 명인데요.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 교인만큼 밖에 안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그래서 이걸 비율로 따지니까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2%입니다. 그러나 3.1 운동이 기독교인이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2%의 소수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한 부부가 위험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냥 여기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 아들을 낳았는데 아름다워서 잘생겨서 그렇게 이게 됐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노예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만약에 명령대로 안 하면 그 집안을 몰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의 어머니는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이물이 잘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의 눈빛에서 어떠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 아이를 남몰래 3개월을 숨겨서 길릅니다.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이거는 발각되지 않을 수 없어서 결단을 하고 나일강 주변에 있는 튼튼한 갈대를 꺾어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방수를 해가지고 그 이쁜 아이를 이제 강보에 싸가지고 그 갈대 상자에 넣고
자,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숨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나일강에 이 아이를 띄우는 즉시 하나님이 바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가 자주 목욕하러 나오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시녀들이 발구하고 공주여 여기 강보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열어보아라.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 길러야 되겠다. 데리고 와라. 이 유모를 하나 구해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모세의 친어머니가 불려갑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기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그에게 믿음을 이제 길러주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여러분 정식으로 법적으로 양자를 삼고 여러분 모세가 자라게 되는데,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은 어머니 요베겟의 젖을 먹으면서 그 어머니가 그에게 믿음을 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응답이 80년이 지나고 모세가 80세 되는 날에 비로소 애굽의 이 노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80년이 걸렸느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이 80년을 지도자를 기르는 세월로 활용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 어느 교회든 어느 가정이든 거기에 지도자가 있어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누가 되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한 민족이 살아나는 것은 반드시 지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도가 여러분 저렇게 일어난 것은 간디 때문이고,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나라가 위험할 때마다 끝까지 싸우고 민족의 혼을 잃지 않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정통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오늘 세계 우뚝 선 나라로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살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지도자를 준비하는 것이다. 회사를 살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도자를 바로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일제히 압제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학교와 가정에서 다음 세대 민족 지도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지도자를 양성했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목회자들은 이 교회를 정말로 이 민족 혼을 집어넣는, 또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제공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항일운동의 아지트가 되었고, 유관순의 고향인 매봉교회는 1905년, 1907년 이렇게 두 번이나 일본이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고 탄압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가 이 민족운동의 이 본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제의 끈질긴 박해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기도가 식을 줄 몰랐고, 결국 매봉교회는 유관순 열사와 같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택 안중 지역에서 수원으로 가는 이 국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란에 가면은 여러분 무슨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제암리 교회입니다. 이 제암리 교회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성지와 같이 우리나라의 성지처럼 이 교육의 현장 견학 코스로 가는 데가 제암리 교회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물론 약 1000명이 제암리 바란 이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벌였는데, 이 일을 준비하고 추진한 곳이 바로 제암리 교회였습니다. 일제는 이것을 알고 기독교인들을 제암리 교회로 모아다가 밖에서 다 집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고 총격을 가해서 제암리 교회 23명이 살해되고 수많은 사람이 이런 불에 타서 다치는 그러한 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일제의 만행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독립운동의 중초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이 교회가 이 아지트였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박해의 표적이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불지르고 목회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여러분 이제 일본에 여러분 신사참배, 일본인 신에게 절하라. 그래서 절하지 않으면 수많은 목사 장로들 죽였습니다. 그 끝까지 절을 하지 않고 여러분 순교의 교단으로 끝까지 거부했던 교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장로고 고신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평화의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당시 목회자들이 이 청년들에게 또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었습니까? 평화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평안을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역설했고,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스더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설교를 막 퍼부었습니다. 청년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걷게 하는 여러분 이 독립 이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 땅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여러분 학교에서 훌륭한 스승들이 갈대상자를 만드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이화학당, 배제학당, 지금은 이제 이화학당은 이화여자대학교고 배제학당은 배제중고등학교, 오산학교는 오산중고등학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다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특히 난강 이성훈 선생의 이 얘기는요, 이성훈 선생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낙담하고 있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평양 모란봉에서 연설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30대의 젊은 안창호 선생이 양복을 입고 막 그냥 연설을 하는데 이런 연설을 합니다. 지금 서양인들이 발달한 문명을 앞세서 동양을 침범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힘을 배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약탈하고 우리나라를 빼앗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4,000년 역사에 적을 잃지 않고 지키려면 썩어진 옛날의 생각, 이제 당파 싸움, 이런 나쁜 버릇을 버리고 새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길은 오로지 새로운 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막 그 연설을 할 때 이 난강 이성훈 선생님의 가슴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이튿날 도산 안창훈 선생을 찾아가서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러니까 학교를 세워서 우리가 힘으로 일본을 이긴다는 것은 이미 국세가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후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을 기르고 청년들을 기르고 학생들을 길러서 그들에게 의식화시키고 지식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여서 세운 학교가 1907년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오산학교가 이 문을 여는 날 전교생 7명입니다. 그러나 이 난강 이성훈 선생님이 기도하기를 이제 이 7명이 70명이 되고 700명이 되고 7,000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일심하여 나라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민족이 되도록 그들은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1910년 8월 한일 합방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를 빼앗기게 되자 통곡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잡지 못한 채 평양에 있는 산정은 교회에서 이런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의 주제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 부흥회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뒤집어졌고 그 이후로 오산학교 교정에서 예배당을 짓고 라부열 선교사를 초대하여 기독교 학교로 그 학교를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 1919년 독립만세 운동의 기독교 대표가 됩니다. 이 오산학교에서 김소월, 또 이중섭 화가, 주기철 목사, 한경재 목사, 함석헌 선생,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오산학교 출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드는 심정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였더니 이 믿음 안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엄청난 교사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물었습니다. 유년주일학교 담당 교육자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느냐 물으니까 교사들이 한 사람도 결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망 있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SFC 교사 결석하는 교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탄 방해하여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죠. 그래서 여러분 셋째는요,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심령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이 김구 선생의 어머니 광낙원 여사는 싹바늘질과 가정부 일을 하면서 김구 선생의 옥바라지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면회를 갔을 때 김구 선생이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향해 미안해 하는 아들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수감된 것이 경기도지사 한 것보다 더 기쁘다. 비겁하게 일본 놈 앞자지가 돼서 밥 먹는 것보다 저거를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간 네 아들이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갈대상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의 여사의 얘기도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안중근 여사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망명을 결심할 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최후까지 남자답게 싸우라. 안중근 여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수감됐을 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아들 장하다 보아라.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조선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살기 위해서 항소하지 말라. 그대로 죽으라. 내가 수의를 지어서 보내니 먼저 가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 바로 이것이 존 마리아의 여러분 어머니의 편지의 이런 중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르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또 유명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의 민족 지구촌을 살리는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고 똑바른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드는 모세의 부모들의 그 심정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학교가 있고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여러분 이 조국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민족의 지도자를 기르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나서지 말고 다치지 말아라.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그냥 이렇게 너 이렇게 잘 어디가 피해 가가지고 너 손해 안 보도록 해라. 자꾸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고만 자꾸 적어지는 거야. 막 속아버리죠. 막 극단주의 이주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 교회에서도 막 움츠립니다. 이렇게. 그럼 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을 파열시키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며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조국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재들을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적은 교회 망미동 골짜기의 적은 교회에서 조국을 살리고 또 세계 여러분 역사에 공헌할 만한 믿음의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갈대를 비워서 상자를 만드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